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9월 달로 접어듭니다. 높고 시원한 하늘과 조금씩 물 들어가는 산, 그리고 들녘에 나가보면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면서 절기의 변화 속에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추분이 지나면 아침 저녁 기운이 뚝 떨어지면서 우리 소리가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했던가요? 날씨가 추워지면 비가 적게 온단 말이죠. 서양 문화에서는 하늘 중심에 오직 하나만을 고집하며 유일한 절대자를 내세우고 모든 것은 하나에서 비롯되고 하나로 종결된다는 사고 구조로 모두를 판단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서양 그런 것이고, 그러나 동양 문화에서는 모든 것을 천지인,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이 셋이 유기적 관계로서 보고 관계 속에서 다채로운 변화를 사유하고 이해하면서 이 셋의 관계는 자아중심이 아닌 서로 간의 창생 관계로 보고 그 속에서 비우고 채워가며 또 비우는 끝없는 상의 상존성이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유 체계였습니다. 비가 땅에 내려야 벼가 자라는 농경 문화는 사람과 하늘, 땅, 밤과 낮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읽고 쓰면서 자연의 절기인 운행 주기를 맞춰 움츠리고 뻗으면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이고 맡겨진 것들을 절대화시키거나 고집하지 않았으며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것들에도 얽매임 없이 얼마든지 변화를 이끌고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천지인의 차별 없는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일체의 변화하는 법 그 자체는 본래 진실한 실체가 없으니, 그리고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렇게 말하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은 인연의 관계 속에서 끝없이 옮기고 바뀌어가는 모습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무상의 깊은 뜻, 실상, 참된 모양 깨우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생멸하는 무상 속에서 일체의 존재란 마치 물속 비춰진 그림자같이 있는 듯 없으니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쓰고 산다면 그 자리를 일러 빛나는 고요 속에 큰 기쁨, 대적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열반경 사쿠기 얘기입니다. 재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라 생멸멸이하니 정멸유락이라. 이걸 풀어놓으면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한 그것이 됩니다. 상선약수라고 했죠. 우리는 상선, 더 이상 좋은 게 없다. 약수, 물과 같이 쓴다면 우리 마음을 물에다가 비유합니다. 이 노자에서, 도가에서는, 우리 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물은 페트병에다가 3년, 5년, 10년을 놔둬도 쏟으면 그냥 자취 없이 모양이 없어지죠. 물은 그래서 모양이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 부처님도 모양 없으신 부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양 없다 하니까 모양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은 늘 모양을 지니고 있지만 그걸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뜨면 뜨는 만큼 뜨여집니다. 그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우리가 모양 없이 쓰는 사람은 늘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에 있지만 마음이 늘 있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고집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법당 앞에 있는 청산 접천 미타굴하고 저 극락전에 있는 극락당전 만월용 이 개송을
제가 한번 읽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산 첩첩 미탁을 장해망망 정멸궁 물물엽네 무가의 기간송정 학두홍 이로다나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례는 마치 아미타불을 모신 것처럼 이렇게 아미타불 주례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 대웅전이나 극락전이나 결국에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결국 하나의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 법신도 되고 보신도 되고 노사나도 되고 서가모니 불도 되는 것입니다. 청산첩첩 미타불이라 겹겹이 이어진 푸른 산은 아미타불 도량이요 망망대는 푸른 바다는 열반의 궁궐이라 두두물물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게 되면 소나무 꼭대기 붉은 학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 대웅전 앞에 걸려있는 주례입니다. 저 극락전에는 극락당전 만월용 옥호금색 조공 극락당전 앞마당에 가득 찬 달빛이 백호 금빛 찬란하게 온 우주를 비추느나 누구든지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잠깐 사이에 위없는 등정각을 이루리라. 이게 이제 장엄연불 할 때 장엄연불 처음 하는 개송입니다. 청산첩첩 참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갑갑하지요. 우리는 막혀서 괴롭고 또 뚫리면 뚫려서 괴롭고 괴로운 것이 이 사바세계 일입니다. 학의 다리는 길어서 괴롭고 오리 다리는 짧아서 괴롭고 이렇게 우리는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가 안 팔리고 날이 흐리면 집시계가 안 팔리니 이 걱정이 태산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잠시도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생각을 두지 못하고 물이 담겨 있을 때는 담겨 있고 쏟으면 쏟아져야 되는데 한 3년 담겨 있으면 쏟아도 안 나와.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생각을 두지 못하고 늘 집에서는 절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절에 와서는 또 집에 가야겠다고 늘 이렇게 지나간 어제에 얽매여 있고 오지도 않은 내일의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요. 그것이 허망한 중생 번뇌 살림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생명이 번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잠시라도 번뇌가 끊어지면 지루하고 지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진실상은 있는 그대로 한 채 남고 모자람이 없다 하건만은 남고 모자랄 게 전혀 없어. 그게 진실상입니다. 스스로 비교 분별하면서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이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주어진 만큼 그리고 물도 퍼서 다시 그 자리에 부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를 못해. 한번 떨어지고 나면 붙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첩첩과 망망한 우리 중생들이 고달픈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엄연불에서는 첩첩 그대로가 미타구리요. 아미타 부처님이 사는 세계요. 망망 그대로가 정멸궁이라고 그랬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진실상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청산은 우리가 흔들림 없는 우리들의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면목이 우리는 가득 첩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 가득 있는 것이. 청산 주변은 그러나 청산 주변은 안개와 구름으로 변화무쌍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도 닦는데도 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을
우리는 구름 때문에 그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름이 있어도, 구름이 그대로 산을 덮고 있어도 그가 청산이 있는 줄을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바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산과 달라서 바다는 우리가 보면 울렁울렁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이게 청산과 바다를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울렁이지만 속내면 한없이 고요합니다. 고요하고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는 본래 우리들의 마음, 해인산매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본질과 현상은 함께 어우러져서 때로는 감추고 드러내며 둘없는 공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첩첩 그대로 맑고도 고요한 아미타도량이 되는 것이고, 망망 그대로가 더없이 아름다운 부처님 정멸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를 알고 나면 이 모두가 무상의 영겁 속의 하루요. 영겁이라는 것도 하루밖에 안 됩니다. 일념의 하루가 천년 만년 더 지나서 영겁입니다. 한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이 삼천대천 세계요. 한 생각 맑고 고요함이 걸림없는 첩첩산 그대로 미타구리고, 한 생각 밝고 뚜렷한 것이 망망대해 그대로 정멸궁이니 마음속 작용에 따라서 있고 없고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청산과 대해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부처님 모든 법문은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상을 두고 마음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망한 한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하지 말고, 옳고 그름에 분별도 내지 말고, 좋다거니 싫다거니 거기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는 행위 자체가 모두 헛된 거품인 줄 알아서 일체를 내려놓고 성인 범부다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현아대장부라고 했습니다. 성인과 범부를 뛰어넘어야 돼. 옛날에 저기 송광사 구산 스님을 찾으러 서양에 어떤 눈 푸른 사람이 하나 왔어. 나름대로 선방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가 법거량이라고 그러죠. 법거량 한다고 촥 왔는데 구산 스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저 밭에 농막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 그래 농막으로 찾아가가지고 대짜고짜 달마가 왜 서쪽에서 왔습니까? 그런단 말이야. 구산 스님이 바로 받아서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가 비치지 않는 곳도 있단 말이지.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바로 거기다가 누구의 허물인고 그런단 말이야. 부처님 법신이 이렇게 충만하건만 우리들은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단 말이야. 부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부처님을 못 보고 있으니 그게 누구의 허물이냐 이 말이야. 누구의 허물인고. 대장부의 안목이라야만 물물연내 무가에, 다음 구절이 물물연내 무가에 기간송정 학도이랍니다. 걸림없는 그런 마음, 아까 물처럼 상선약수의 물처럼 걸림없는 마음, 물물연내 무가에 기간송정 학동, 어느 때 어느 곳에도 걸림없는 툭 트인 모양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 소나무 꼭대기에 붉은 학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운 겁니다. 보면 볼수록 새로워야 돼. 그게 안목입니다. 뭔가 익어지고 나면 제가 언젠가 새인사 있을 때 누가 옆에 그 천일기도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갖다 주면서 그걸 좀 찍어보라고 그래. 근데 안목이 없으니까 처음에 몇 장은 굉장히 기분 좋게 찍었어. 근데 맨날 봐도 똑같은 그림이야 이거. 그래서 치워버렸어 안 찍고. 그런 것처럼 안목이 없으면 그것도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안목이란 나라는 감옥, 그 아집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마치 껍질을 깨고 창공을 처음으로 나는 새처럼 전도몽상의 꿈에서 깨어나야만 본래 평등한 마음자리, 흔들림 없고 물듦이 없는 언제나 자기답게 자기로 살아가는 그자가 바로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부는
장부의 마음은 평등한 마음인데 평등한 마음 자리는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한 마음이란 게 뭘까라고 찾지만 찾는 그 마음이 평등한 마음인데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나눌 수 없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확연히 그 자리를 깨달을 때 거기에는 금색광명이 끝없이 넘실대는 무량광이요 무량수,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바다, 춤추고 노니는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이 그대라고 했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 본래 한 부처인 아미타불이니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만 가지로 굴러가는 위대한 행동들이 천백억 화신으로 드러나는 모두가 아미타님이 없음을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미타불을 다 관에서 보면 극락전으로 딱 올라가 보면 극락당전 만울령이라 옥호금색 조호공 약인 일념 칙명호 오직 아미타불을 칙명을 할 것 같으면 부를 것 같으면 알겠죠? 누구든지 말이죠. 가득 찬 달빛같이 백호 금빛 찬란하게 온 우주를 비추나니 아미타불 빛이 자금광이 이렇게 달빛 비추듯이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일념으로 연불하면 잠깐 사이에 위없는 등정각을 이룬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정진하는 것도 이 육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되기 위함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에 흔들리거나 경계에 따라서 끄달리는 것이 아니고 물들지 않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거울이 모든 걸 비추되 물들지 않고 거울은 움직이는 걸 비추되 거기에서는 안에서는 전혀 고유한 대해나 청산과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고 기다리면 감인데 그렇죠? 끊임없이 연불 정진하다 보면 과거의 무거운 업력을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고 마침내 항복받아서 일체 중생들을 이고등락, 우리가 연불하는 것도 바로 이고등락입니다. 다 같이 이고등락. 이고 여일이자 고통을 여의고 등락 한없는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무한 행복으로 이끄는 이것이 일체중 회양입니다.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우리 연불하는 본래 마음 부처절에 있습니다. 연불은 다름 아닌 자비요 지혜입니다. 연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요 지혜가 해야 되는데 연불하면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걸릴 것이 없지만 연불 마음이 사라지면 연불을 놓아버리게 되면 부처님 생각하는 것이 놓아져 버리면 자신의 참모습을 등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등지고 전도몽상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바라보게 되니 별거 아닌 것도 힘들어하며 괴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인 이 당체는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에 일체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이게 모양이 없다는 말은 쓰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이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법당도 텅 비었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법회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의식을 하는 것처럼 모양이 없기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지만 부득불 인연 따라서 부처님이요 인격적으로 노사나불이요 관세음 지장보살이라고 이름합니다. 연불은 자비와 지혜를 증장시키니 연불 수행을 통해서 불보살미의 원력을 나의 원력으로 삼아서 일체 중생을 이고등락,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것을 오늘 세워야 됩니다. 간절한 연불 속에 정성이 녹아져서 연불하는 바로 그놈이 모양 없는 부처이니 자나깨나 오나가나 연불 정진으로 한 꽃 정도 무량 행복을 꼭 피워야 됩니다. 추분이 지난 아침 저녁은 기온차가 큽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연불시소 화두를 들고 연불 화두를 챙기는 어느 순간 지혜의 눈이 확연히 열려온답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